찬송가 382장 찬송 부르시고 백종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녀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들여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반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5월 중순에 화창한 이 날씨를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히 이번 주간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아버지, 육신의 우리 어버이들 감사히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에게 좀 더 후회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지키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게 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자녀들과의 아름다운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특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민족 때로는 어려움도 극복하였고 참으로 지금은 또 한 번 새로운 시련의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민족 버리지 않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되 다시 한번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버지 걱정이 아버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희망을 주시는 이 나라의 민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를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계에서 우뚝 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저희 민족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바른 민족이 될 것인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신내동 골짜기에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 부족을 채우는 것이 우리 사명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도약하는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아버지 기도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병해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경제적인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살림살이 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울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철주야로 애쓰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아름다운 주의 종으로 활동에 충분히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의 말씀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그 말씀을 새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많은 음지에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즐겁게 교회에서 아름답게 봉사할 수 있는 그 일을 기뻐 받아들일 수 하시며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큰 사랑을 갖는 성령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사오며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의 말씀.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어도 끝나지 않는 복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죽어도 끝나지 않는 복. 우리는 지난주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175세를 일기로 그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축복과 또 영적인 신앙의 유산이 이삭에게로 흘러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그 족장의 이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위대한 족장들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에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그 족장이 그 다음에 야곱에게로 그 다음에 12지파에게로 특별히 영적 장자권은 이제 유다에게로 이어지고 또 육신적인 물질의 축복의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육신적으로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이 죽기 이전에 행한 일과 죽은 이후에 축복이 이삭에게로 또 이스마엘에게로 흘러갔고 이스마엘에게는 육신의 기업을 줬고 이삭에게는 육신의 기업과 영적 기업까지 나누어 주어서 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참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속의 갈등을 막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5절로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의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것이 그가 죽을 무렵에 하나님에게 부름받을 시각이 가까운 것을 알고 그의 자녀들에게 서로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갈등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마무리를 해놓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지만은 대기업의 총수, 그 기업을 세웠던 총수가 죽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형제의 난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 기업 저 기업 대그룹들 가운데 대부분 난이 일어났죠. 이게 재산 다툼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 대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거나 이런 가정에서는 형제들의 난으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전에 이런 문제를 잘 차단을 해서 잘 정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후처를 취하였는데 그 후처가 그두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그두라로 인하여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잡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그두라를 취함으로 이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집의 여종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에게서 시므란, 욕산, 무단 이런 사람들이 미디안은 모세의 장인이죠. 이스막, 수악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욕산은 스바,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루두시 또 르움미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수르에게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열왕기를 여러분 보시면은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위치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돼요. 침략도 받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비롯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미디안의 침략도 받게 되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일으켜 300명 용사를 통하여 미디안 군대를 물리칩니다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많은 문제들이 파생이 되어졌다. 또 아브라함의 하가를 취함으로 이스마엘이 생겨나므로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 아랍 계열의 사람이잖아. 그 아랍 계열의 사람들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의 지금도 갈등이 또는 전쟁이 가끔씩 일어나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는 끊임없이 긴장이 감돌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런 그두라의 후처의 후손들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영적, 육적 모든 계보를 이삭에게로 넘겼다. 그래서 그 이삭에게 결국 영적 장자권을 넘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가 175세로 죽었는데 그 죽었을 때의 9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나와요.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나이가 많아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요? 누가 형이에요? 이스마엘이 훨씬 먼저 태어났잖아요. 이삭은 그 아래 동생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에 이삭에게로 그 영적 장자권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삭이 이름이 그게 이스마엘보다 먼저 등장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로 8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그두라를 통해서 난 후처들의 자손들이나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첩이었던 그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의 자녀들이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를 통해서 노년에 얻었던 이삭을 하나님이 영적 씨앗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소유권을 주었고 영적 약속의 상속권을 주어서 영육의 자산을 그 이삭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여기 모든 소유는 영적 장자권의 소유와 육신적인 재산의 소유권도 그에게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6절에 보면은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에 서자면은 그두라의 후손들이나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 즉 하갈의 후손들을 말하죠. 특히 여기에 그두라의 후처인 그두라의 후손들을 동쪽으로 가게 하여서 이 이스라엘 이삭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의 맞은편에 살게 해서 서로 이렇게 분리시켜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적절하게 재산 분배를 해서 또 지역까지 나누어줘서 서로 떨어져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자에게 주어진 이 동쪽에 사는 아마 바벨탑을 쌓았던 그 곳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자도 아브라함에 태어난 자손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영적 장자권은 주지 아니했지만은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물질적인 자산을 주어서 서로의 이삭과의 갈등을 막아서 편안하게 그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신앙적인 자산, 또 육신적인 자산까지 하나님 앞에 골고루 은혜롭게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약속의 땅에 장사하여 언약을 이루어 갑니다. 7절로 11절의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게 되어졌을 때 핵족 속에게서 산 밭인 그 헤브론의 그 막벨라 굴 앞에 장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에브론이라는 그 사람에게서 400세겔의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것이죠. 그 선영에 사라가 묻혀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도 묻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고대 도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가 헤브론이었습니다. 언제가 제가 창세기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애굽의 소안이라는 도시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그 소안보다가 이 헤브론은 훨씬 더 오래되어진 도시였다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죽은 이후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여기에 복은 바라크라고 되어져 있는데 영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 자손 그 당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이삭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져서 여러분, 축복의 계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당대로 끝난다라면 참 불행하죠. 우리의 후손들에게로 신앙의 유산이 물려가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요셉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의 아름다운 대대로 축복을 받고 또 복이 바라크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가는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은혜로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과 이삭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19절로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이삭의 족보가 나오고 그 앞부분에는 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이삭의 족보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삭은 장자는 아니었어요. 장자는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약속의 자녀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이 실어준 그 씨앗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족보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에게도 또 크게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랍 계열의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많이 번성해 있습니까? 지금도 아랍 계열의 사람들은요, 이스마엘의 이 아랍 계열의 사람들은 여기에는 자녀들을 엄청나게 많이 낳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첩을 취해도 그것이 어떤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은 첩을 2명, 3명, 4명까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엄청나게 많이 낳는 거예요. 그 아랍 계열의 그 흑인들이 그래서 숫자가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장자권은 이어받지 못했지만은 번성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에게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지금 이스라엘 나라보다가 여러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시리아, 레바논, 거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여러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들이 대단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족들이, 종족들이 번식을 했다는 그 이스마엘의 후에 이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삭이 자기의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장자권과 축복권은 나에게 있는데 왜 저렇게 이스마엘 형이 잘 되는 거야? 이럴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만 순간적인 것이고,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 시편 37편 1절로 3절에도 보면은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시인도 한때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시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악인들은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들이 오히려 더 사업이 잘 되고 자손이 번성하고 이런 걸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 것은 그들이 들의 풀과 같고 채소와 같이 갑자기 쇠잔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을 봐야 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삽시다. 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에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 있었지만 나중에 끝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키잖아요. 가나안 7족속들을 물리치게 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죠. 여러분, 19절 21절에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삭은 밧단 아람에서 부두엘의 딸이며 라반의 누인 리브가와 결혼하여서 나중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21절에 이삭이 자녀의 문제로 야곱과 에서를 60살에 낳았습니다.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삭이 여기에 21절에 보면은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이 오랫동안 안 주시니까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낳은 하가를 취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14년 동안 침묵하시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 이삭은 아버지의 전처를 밟지 않았어요. 아이가 없었지만은 20년 동안 계속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태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 부인 리브가에게 아이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기도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이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36편 9절에 보면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잉태케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믿게 간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자녀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을 때에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그가 그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결국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묵직한 마지막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요 제사장인 이 사무엘을 얻어서 사무엘로 하여금 신앙 부흥과 훌륭한 나라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없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으려고 하다가는 가정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20년 만에 그 기도를, 이삭은 자녀 기도를 20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응답해 주셔서 결국은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들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송 가운데 우리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기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삭은 자녀 문제를 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하여 응답받고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응답받고, 또 이삭처럼 이 아름다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의 계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도구들로 쓰임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축복의 계대가 우리의 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손의 계대까지 이어져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유다의 아름다운 축복의 신앙의 계대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175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아들 이삭이 신앙과 또 육신의 신앙의 혈통의 계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아름다운 번성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는 자녀가 없었을 때에 20년 동안 오로지 하나님 앞에 도고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를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우리의 신앙의 계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아름다운 신앙과 혈통과 축복의 계대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건축금을 드리고 소원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싸우니 자손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연로하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장수와 믿음과 평강과 자손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의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갑시다. 구역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5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0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아들 이삭이 영적 육적 축복권을 이어받아 그의 축복의 계대가 또 야곱에게까지 흘러가는 이 아름다운 신앙과 축복의 계대가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사모하며 또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1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